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전혀 잘못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가 미혹될까 정말 조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참 바쁘게 지냈는데 8월 15일자 목회자 사모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 1면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단 신자 수 늘어나는데 성도의 50%는 이단의 교리 모르고 분별에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판검사가 율법 전서에 아주 능통하듯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능통해야만 합니다. 모든 목사한테 성경 많이 본다 그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다수가 건성으로 읽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 저는 정독한다고. 아무리 정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게 바로 건성으로 읽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펼친다고 해도 만약에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달을 잇자 끝단자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 어긋난 말을 주장한다면 이단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제대로 가르쳐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결코 물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칠판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의 표호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났다라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보다 여호와 이름을 더 높여요. 더 많이 불러요. 더 많이 찬양해요. 대다수의 찬양 사역자의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여호와 이름이 70% 80%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 분명히 만민에게 미치는 좋은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거든요. 왜? 그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몇 년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바로 깨닫고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고 심지어 기가 막힌 얘기는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라나? 참 답답하죠. 예수께서 보혜사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알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본질은 똑같고 형태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독생자는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죠.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성령께서 그 각자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하면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합한 것과 똑같아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아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계신 그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다는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실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왜 세상 임금이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근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을 마귀에게 송두리째 넘겨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의 일은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실제가 된 거예요. 누구든 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거든요. 사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왜? 그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만을 높이던 그들이 엉뚱한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이름을 강조하니까 이를 갈면서 분이 여겼고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 이름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세력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 후배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아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목사님 주장이고요. 아니요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줄 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 모두 고쳐나가자는 거죠.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라면 잘못된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정말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귀등으로 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보다도 직접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보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천사거든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보였던 그 천사, 그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다 가지고 안상홍이도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만희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박태선이도 내가 참 감람나무다 그러고 나타나고 있고 별의 별 이단들이 전부 다 들이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바로 알아도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에 빠질 리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에요.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정말 군생활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책 읽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책 안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더라고요. 사랑의 약속이더라고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려고는 기대한 적도 없고요.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PX에서 혼자 8시간 혼자 있으니까 할 일 없잖아요. 관리할 거 별로 없어요. 당구장에 그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 물건 사러면 파는 게 전부니까 그 이득금 남으면 부대에다 내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고 출신이라 그런 격리는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인사계장이 나한테 그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일을 해왔었는데 결국 남는 시간은 성경 읽는 게 전부였어요. 아이고 따분하게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 나 성경만 보면 존엄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참 그들의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연구한 적도 없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38년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3년 했고요. 단독 목회 35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대다수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세미나 좋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물러가고 저기 세미나 좋다 그러면 거기 또 우르르 물러가고 거기 가면 설교 잘할 수 있어 그럼 또 거기 또 우르르 물러가고 얻어다 먹이죠 성도들에게. 저도 일전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목회 주체가 됐을 때는 좋은 세미나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거기서 얻어다가 성도들에게 또 나눠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인 줄 알고 24년간 그렇게 단독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회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어떤 목회 성공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라면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들은 헛수고를 하는 거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아니까 택시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만난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야간에 하면 취객도 만나고 봉변을 나갈 텐데 또 야간 운전 힘들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가 봅니다. 10년 동안 취객한테 봉변 나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진짜 목사가 뭐 때문에 거짓말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인 늘리는 수단으로 전도를 생각해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흩날려서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기후와 조건만 갖춰지면 똑같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민들레 홀씨의 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이제 택시 전도예요. 꼭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또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꼭 오겠다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왔으면 우리 교회 차고 넘쳐설 거예요. 예. 몇 부 예배를 드려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온 사람 없어요. 말로는 오겠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목회자 사무실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이단은 더 늘어나고 더 성장하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줄어들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 누구에게 있겠는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아니 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 주의종들 많지 않아요. 일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만 성도들이 뭘 혼돈하느냐, 뭘 착각하느냐.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한 줄도 있고요. 인간의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다는 말 그 자체도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군생활하면서 만난 신술감리교회 리승수 목사님, 그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교회고 처음 만난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세요. 밥 먹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세요.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그런데 그냥 보지 말고 꼭 기도하고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칠판에서는 이 수많은 여호와 그 역할에 따라서 살로몬 평강을 주실 때고, 예비했을 때는, 준비했을 때는 여호와 이레고, 이런 식으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고, 치료돼서 여호와 라파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구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거기에 혼돈이 빠져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이 자기 이름 갖고 찾아봐도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네. 예. 안산홍이가, 박태선이가 별의별 능력을 다 나타냈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박태선이가 손 씻은 물을 마셔도 병이 낫는다, 위장병이 낫는다고. 정말 정신 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비길 수 없는 이름이죠. 피조물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이름이에요. 그 죄인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 이단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말이 현혹이 됐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말씀으로 비춰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아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직접 읽어야 되지.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구를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라 하라? 아니에요. 예수라 하라. 또 요한복음 5장 43절 이 말씀만 알아도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일러주신 말씀이니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만희가 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안산홍이가 똑같은 역할을 해도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요. 박태선 인도했고요. 옛날에 전도관 정말 막 흥황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총 물건 팔려다니고 사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바로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만 제대로 봐도 머리가 둔재만 아니면, 정말 멍청이만 아니면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거든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그 표를 입에 담근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요. 나타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12절에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이름만 바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물들 수가 없어요.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주님이 저희에게 알게 하셨어요. 또 알게 하리니 어떻게?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 이름 끝천하게 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구약에 만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이야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다. 30절에서 38절까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고에서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를 만난 것이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가 나타나신 것이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 하지만 건성으로 읽으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이름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판한 것을 자기만 오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한 열심히 가르치네. 그러니 아닌 말로 세뇌가 당하는 거예요. 세뇌된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따른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제가 정말 이런 내용의 설교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 이건 김정우 목사의 주장이지, 김정우 목사의 신학이지, 신앙이지,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목회자 사모심은 이 일면에 나오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이름만 제대로 가르쳐도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할 텐데 오늘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만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더 밝을 텐데 소망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고 전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의 이름 사도행전을 더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러죠. 항상 예수 그 이름으로 침례를 했어요. 세례를 하여 침례 자체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알 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도록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동아신학교 개강 예배가 총회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또 총회 다니다 보니까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축사를 준비했는데 정말 모든 교수들과 신학생들에게 참 귀한 의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입니다. 11일, 12일 날 곤지암 실존 수양관에서 우리 합동봉신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8명의 새로운 교단 임원들이 이제 선출될 텐데 아무튼 저와 함께 1년 동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오른쪽 다리에 철심 씹는 수술도 잘 됐고 찢어진 무릎 연골도 잘 꿰매어서 8월 30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집사람이 퇴원하는 날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가지고 그 왼쪽 무릎이 뼈가 절반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철심을 넣어 가지고 묶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저께 수술을 했는데 참 어머니가 건강해요. 93세 나이에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참 상상 못할 일인데 수술도 잘 되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간병인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아무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사물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부르며 섬기며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갑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